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23장 1절 3절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스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 해족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또 9절에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고 당신들 앞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또 16절 17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발라굴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9절로 그 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따라 사라가 누린 햇스. 누가 누린 햇스라고요? 사라가 누린 햇스가 몇 년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햇스는 얼마나 될까? 내가 살아갈 날이 몇 날이 될까? 몇 날 될까?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는 127세를 살았는데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사라가 누린 햇스라고 말합니다. 왜 127세일까? 127년.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나이인 120년. 몇 년? 인간이 가장 이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나이가 120세라는 거예요. 120세까지 사세요? 아유. 인간이 가장 이상적으로 누리는 횟수가 120년. 거기다가 충만의 수, 완전의 수 7. 그렇게 해서 사라가 127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복된 삶.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햇수라고 말했어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문구인 햇수라는 단어를 뒤에 또 넣었어요. 그냥 127년 살았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아니하고 사라가 누린 햇수가 이렇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 햇수라는 말,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또 넣은 것이 뭐냐? 그 세월 모두 127년을 살았는데 똑같았다. 똑같이 좋았더라. 그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11세기 프랑스 라피 라시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라피, 율법을 해석하는 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왜?
헷스란 말 또 넣었을까? 120년 살았으면 됐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살아가 누린 헷스라는 말을 또 넣느냐 하면 그 세월이 모두 똑같이 좋았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니, 살아가 누린 생애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어떻게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나무도 보면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 그러면 식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해는 풍년이 왔고, 이 해는 재가 왔고, 이 해는 가뭄이 왔고, 이러는 병증이 있고, 그 나무 태를 보면은 거기에 다 그 살아온 과정이 다 그 나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똑같이 않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라가 127년을 살았는데 그 살아온 횟수가 똑같았다고 이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저 평탄할 수 있느냐?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께서는 당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이를 묻는 건 단지 나이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그 나이가 많으면 성경이 그러죠. 센머리 앞에 뭐 하래요? 머리 숙여라. 그 많은 삶 살아온 과정에 숭탄한 경험, 어려운 경험, 그것은 많은 인생의 지혜. 그래서 어르신 앞에 머리 숙여라. 순탄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애굽 왕이 물었을 때 내 나이 130년이지만 사실은 나그네 길. 나그네 횟수가 뭐냐? 130년이요. 근데 저희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교한다면은 나의 횟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누린 횟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아니 130년이 뭐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조상들의 비교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산 가운데 여기 왔습니다.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라는 사실 남부를 끊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향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나자. 떠나잖아요. 떠나자. 단지 옆 동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 히브리는 강을 건넌 민족이라. 강을. 저 갈대아우로 하란 땅에서 강을 건너서 먼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지금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순종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러나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그녀는 상처투성이 삶을 살았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평범한 여인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모세의 생애를 말하듯이 모세가 애굽왕 공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그냥 애굽에 살면 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어요. 애굽의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의 길을, 상주심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갔어요. 고난의 길. 그처는 사라는 남편 따라서 평범한 가정의 생활을 버리고 멀고 먼
고난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고 그것이 늘 그녀의 삶을 아픔을 줬어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 하지만 일만 할 때마다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만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기 수용, 자기 용납에서 출발.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방황.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향해 가지만 지금 발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그들의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현실의 자신을 인정해야 돼. 인정. 현실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실. 인간은 가치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리스도인은 나 구원의 확신. 먼저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게 가치야, 가치. 세상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표현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라, 그렇게 요구를 받았어요. 사탄이 나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나는 나 말씀 선포. 나는 말씀이라는 말씀. 말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큰 고통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낮아지냐면은 사람은 자꾸 어떤 기적을 원해요. 표적을 원해요. 예수님도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냥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말씀이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점점점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점점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부흥하는 시대가 되면은 옛날에는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옛날엔 교회만 부장 크게 지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네.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과가 안 나타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소나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이슬비로. 오늘도 산전 조목이 아침마다 뭐가 내려 하루에서 이슬이에요. 이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작지만 하나님 주시는 매일의 은혜, 이슬로서 이슬. 근데 세상 끊임없이 소나기를 달라는 거야. 예수께서 말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려면 이 수많은 돌로 떡을 만들어 버려라. 그러면 쉽지 않으냐? 쉽지 않으냐? 뭐 어렵게 하느냐? 그냥.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아니다. 사람이 떡만을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고 나 자신이 다 말씀이다 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례요한이 표현하듯이 나는 새하고 그리스도가 흥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해. 내가 높아져야 된다. 아니라는 거야. 세례요한은 철저히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사실은 사라져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고 말하라고 누이라고. 한 번은 애굽 땅에 가서 그랬고 또 한 번은 그라 땅에 가서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런 걸 당신은 아름다워서 혹시 외간 남자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당신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하자는 거야. 내 누이라고 내 누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 아브라함 말 때문에 애굽 왕에게 아내가 팔려갔어요. 그렇죠? 쉽게 팔려간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그 소문이 퍼졌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이 마을에 왔다. 누구냐? 아브라함과 여인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 여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래서 그 땅의 주인 바로가 그 누이라고 말하니까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데려갔어요. 그럼 많은 재물을 줬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야. 또 한 번. 그라 땅에 갔다가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내 누이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땅의 주인 아비멜렉 왕이 딱 보니까 아니 누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껴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야, 너 왜 거짓말했냐? 아벨렉은 그것도 모르고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때 하나님 꿈에 말했죠. 아벨렉에게 경고, 건드지 말아라. 저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기 전에 나 아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했죠. 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나로 죄를 짓게 할 뻔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막아줬지만 하여간 사라 남편 아브는 두 번씩이나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외간 남자들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주는 비겁함.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더니. 사라는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아내의 고통은 전혀 이해해주지 못한 남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주라고. 주다. 주라. 아니 이런 남편을 두고 주인이래. 주인. 그렇게 말하는 사라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심스러워. 사람들이 그전에 그런 보면 야 이혼해. 야 그런 남자 뭐로 사냐? 뭐가 얽혀 있어가지고 못 나오냐? 그런 남자 뭐로 사냐? 이혼해버리지. 근데 사라는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남편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자기가 사실은 한심스럽다. 한심스러운 거야 사실은. 그럼 왜 그러냐? 왜? 이유가 있어요. 뭘 낳지 못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게 아픔이야. 이것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남편이 무시하는 행위 같아서 상처를 받은 거야. 왜? 저 남편이 왜 저럴까?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만일 사라가 자녀가 있고 아들을 낳아 주었다면 과연 남편이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또 자녀들이 이러한 남편의 처소를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 사라는 모든 것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과 연결시키면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아내의 마음의 상처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다른 누구와 바꾸거나 교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결함이 있어도 나와 죽을 때까지 어우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인간. 사람이 무엇이 되고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처음에 가치관을 잘못된 거예요. 늘 자기는 뭐냐? 자녀를 낳아낸다, 아들을 낳아낸다, 그거에 그거.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런 요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나 스스로. 그게 자격지심이라 자격지심. 자기를 받아들이려면 나는 특별히 좋거나 나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는 특별히 뛰어난다고 뛰어나다고. 이런 사람은 자기 존중, 자존감이 필요한 거예요. 나 자존감. 뭐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자존감이 있어야 돼. 자존감이 무너지면 계속 시험에 들게 되고 상처를 입게 상처. 그런데 문제는 그 본래 뛰어남이 타인과 경쟁해서 이기려 하다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타인과 경쟁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남들의 기대에 채우지 못하는 순간 결국 돌변해 가지고 못되게 구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들이 어땠습니까? 야곱에는 4명이 있는데 이 아내들 서로 경쟁. 아들 낳기 경쟁. 그 4명의 여인들이 똑같았어요. 그냥 야곱은 그래서 야곱은 사실 라헬을 사랑할 때 그냥 라헬을 사랑해요. 라헬을. 근데 라헬의 입장에서는 뭐에 자기는 뭘 못 낳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라헬이 나로 아이를 낳게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 늘 남들의 기대에 요구에 충족하려고 거기에 따르지 못하면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고 또 그러지 못하면 남을 또 비난하게 되고 이렇게 어리석다는. 그래서 안 되면 못된 짓을 하는 거야. 나 투정부리. 왜? 주목받으려고. 그게 나 쓴뿌리다. 그게 장애. 여러분 신체적인 장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나 인격 장애. 인격. 정신 장애. 아니 더 나가서 나 신앙의 장애.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이 병든 사람이 많아요. 신앙이 병들었어. 왜? 늘 비교하는 거야. 남보다 잘나야 돼. 남보다 뛰어나야 돼. 그러다가 안 되면 성질을 내는 거야. 성질. 여러분은 혹시 남 모르는 상처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 괜히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다 잠수 타는 사람들 잠수를 타.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잠수를 타버려. 뭐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져. 그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거나 이루어놓은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우리 현실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뭔가에서 인정을 받는다면은 그 노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 돌아가셔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는 다 부모로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나이 뭐냐? 아니요. 부모님이 존재 자체로 자녀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는 거야. 용기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후사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라는 세월이 흘러 생리가 끊어져 가는데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라는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그녀의 여정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가지고 함께 해겠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으니까 급해진 거예요. 남편에게 말하죠. 자기 여정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라. 일적인 여정이 낳으면은 그거 자기들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의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정 하갈과 동침하자 곧바로 하갈이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아니 곧바로 또 남편이 아내가 말했다고도 곧바로. 그래서 믿을 놈이 곧바로. 자, 결국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여정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여정인 사라를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야.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또 옆 사람도 우습게 여긴다. 여종이니까 다 봤잖아요. 사라가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알길 아니까 자기가 주인인지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사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남편에게 여정을 들여보냈더니 이게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자식을 못 낳아 한이 된 사라의 깊은 상처가 더욱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왜 시험 받냐면 다 욕심 때문에. 욕심 부리가 욕심. 그래서 성경은 말한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세요. 다 화내지 말고 격분을 마음을 가라앉히는 마음. 성질 내봐야 다 악으로 치우칠 뿐이다. 성질 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사라는 몸종인 주제에 나를 무시해 하갈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견디다 어떻게 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하갈이 집을 나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야. 사라의 마음은 더 자존심이 상했어. 주변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지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여정까지 내쫓았다고. 오히려 괴로움만 커져. 괴로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래서 다 경건의 일을 훈련하라.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127년을 살았는데 그 횟수가 똑같았다는 그건 뭐니까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아가라. 경건하게. 성도의 삶은 인내. 믿음의 시련이요. 믿음의 시련.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살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여호와로 즐거워하세요. 여호와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자꾸 세상을 부러우면 안 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는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는 자녀만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늘 이 사람 뭘 모든 문제를 어디에 연결시켜요? 자녀에 연결시켜요. 자녀. 모든 이퀄 자녀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이 이룰 수 없어요. 없어.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 뭘 해야 칭찬받는다 그러면 그건 노인 돼서 어떻게 하려고? 아니야, 그냥 다 있음 자체로. 그게 감사해, 감사. 누구나 그냥 존재 자체로 공헌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남에게 유익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해서 인정받는다면 갓난아이는 어떻게 갓난아이? 여러분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 나날의 성장하는 모습만으로 주변 사람의 기쁨이 돼요. 기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조건 달린 신용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야, 조건. 하나님의 사랑은 다 조건이 없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무조건. 자꾸 조건을 내세우게 되면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약 조건을 내세우면 못 만나는 거야. 조건을 내세우게 되면 헤어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조건 따집니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야.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이야, 복.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대등한 거예요. 사람 따라 차별한다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 오늘날 정신박약자들 많지요. 장애인들 구원받아 못 받아 그럼 아니야. 다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렌 아윈이라는 세계적인 영성신학자가 하버드 대가 갑자기 왜 마지막 생애를 라시의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냐 깨달은 거야. 높아졌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말도 통하지 않은 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다 존귀하다. 자꾸 착각한다는 거야. 높아져야만이, 잘나야만이 인정받으려. 이게 교만이고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유혹.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사라의 딸이며 살아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종 하갈을 다시 사라에게 보내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종에게 돌아가서 그 소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하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건 뭘 말한 것이냐면 타인을 친구라고 믿지 못하면 타인에게 공헌하는 생각도 못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 우리는 다 함께 사는 거다. 함께 사는 함께. 타인을, 옆 사람을 내 이웃이다, 나 내 형제라.
그렇게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은 타인과 나눈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혼자 살고자 하면, 혼자 문제에 대처하다가 하면 인간은 멸망하고 말아요. 인간은 혼자 못 살아. 그래서 다 교회, 가족, 형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 결점, 한계 때문에 인간들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신앙이 병드는 거 뭐냐? 관계를 못 맺는 게 병이야. 다 관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관계. 히브리서 있지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오시는 하나님 못 본다는 거야. 화평.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케 하는 자. 오늘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누굽니까? 그들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길이 뭡니까? 그 주변 사람과 다 화평할 수 있어야 돼. 화평. 하나님 우리의 실수 가운데도 협력하여 손을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셨고, 그로부터 15년 후에 결국 아들 이삭을 품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되었을 때, 사라의 몸도 죽은 몸이 같은 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하나님 결국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형통하는 거야. 왜 하는가? 그동안 그건 빨리 주시지요. 아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식이 나느냐 안 나느냐, 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치 않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신뢰하느냐. 아들 이삭을 가슴에 품고 사라는 어머니가 된 행복을 누렸어요. 이삭이 자라갈수록 사라의 기쁨은 넘쳤어요. 그런데 시험이 또 다가왔어요. 시련. 사는 날이 시련이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또 아들 이삭을 드리라니. 근데 남편 아브라함 이 같은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정설은 아니 이렇게 말해. 사라가 왜 죽었느냐?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알리지 않고 그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충격받아서, 사람이 충격받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충격이 심하면 죽는다고. 근데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의 나이를 따져보면은 사라가 죽을 때 나이 127세고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세, 7세. 그러니까 연도가 맞지를 않아요. 맞지가 않아. 하여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그거를 안 가르쳐 줬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 거야. 그 두 종과 함께 자기 아들과 함께 멀리 떠났어요. 이삭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버지가 저 하나님께서 번제 드린다 가자 그러니까 간 거예요. 두 사환도 몰랐고 이삭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니 번제할 나무 불은 있는데 왜 양은 없으면 양 재물은 없습니까? 재물은 없습니까? 사라도 남편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간다니까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쉽게 말한 거죠. 당신 집에 있어, 집에. 예? 먼 길을 갔다 와야 되니까 오랜 집에 있어, 집에.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알리지 않은 거지.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라는 남편이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않다고 뭐라고 말했겠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픔은 그러면 사라는 이해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다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아내라 할지라도 사람 다 이해를 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아이콘이 뭐예요? 사라가 한마디로 어떤 여인이야? 순종. 순종의 순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리 그리스도 내에서 한 가지 찾는다면 뭐예요? 뭐예요? 순종의 순종. 순종으로 살아가나, 순종으로. 어떻게 127년이 평탄합니까? 그 평탄한 삶, 그 삶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나 순종으로. 순종. 그래서 베드로서 얘기한 거예요. 사라는 남편을 다 주인이라고. 순종.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사랑하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갔어요. 그들이 한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는 길이 일생의 일생. 결국 오늘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사라는 늙고 죽었는데 127세를 살았고,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창세기 23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뭐 했더라?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보통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누가 슬퍼해요? 누가요? 자녀. 근데 여기는 이삭을, 물론 뒤가 보면 이삭이 이제 아내로 그 위로를 받단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이삭의 슬퍼하더라. 그러지 않고 누가 슬퍼했대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의 고통, 사라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자들은 꼭 뭐 해달래? 말을 해달래. 근데 남자는 그래도 말을 안 해. 웬 고집인지 모르겠어. 아내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슬퍼하고. 왜? 아브라함이 된 건 누구의 도움이에요? 사라의 도움이야. 사라의 도움. 남편의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사라는 순종했고 믿음을 지켰어요. 자, 사라가 죽자 이제 결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얘기하려고 온 거야.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이제 장사를 지내대. 묘지가 있어요. 묘지.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 아니 그 부자가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 부자가 아직도 땅이 없어. 자기 아내를 묻어둘 땅이 없어. 땅이 없어.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면 헤브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해족속들에게 가는 거예요. 해족속들이 가가지고 우리 아내를 매장할 땅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동굴속에다 장사해 동굴속에. 근데 그 막벨라 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토지에 거기에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족속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저 땅을 우리에게 좀 파십시오. 파십시오. 그랬더니 그 땅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특별히 땅 주인이 아니 그냥 가지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면서 다 인정받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다 충분한 대가. 근데 그 땅 주인이 아닌 거야. 이거 사실은 은 400세겔인데 그냥 가져갔어요. 그냥 가져가라면서 뭘 얘기했어요? 돈 얘기해서 가격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기할 때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 사실은 10만 원짜리인데 그냥 가져갔어요. 뭘 얼마 내라는 거야? 10만 원 내라는 거야. 근데 덥석 그냥 가져가면 안 돼.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 그 아내가 묻힐 거 헤브론 땅 막벨라 굴 그 밭을 얼마에 은 400세겔인데 여러분 그 당시 시가를 생각하면 그 당시에 한 사람 남자 1년 수입이 5세겔 10세겔 1년 버는 1년. 근데 그 땅값이 얼마라고요? 뻥을 쳐도 넘어쳤지. 은 400세겔을 400세겔. 기세겔한 걸 갖다 충분한 대가.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은 400세겔을 지불했어요. 누굴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근데 아내만이 아니야. 그게 다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거기다 충분한 대가. 은 400세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벌어왔던 재산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 감추인 보화다. 약속의 땅 막벨라 굴 하나 얻는데 400세겔 자기가 버린 건 다 줘버렸어. 그래도 아깝지? 누굴 위한 건데? 아내를 위한 거고 다 후손을 위한 거고. 그래서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저 아내의 뭘로? 순종이야. 그냥 많은 세월 동안에 고통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거 알아요. 그 내 아내를 위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헤브론 땅 그게 약속의 땅.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 집안의 다 선산 아니고 선산? 가족이 묻히는 거. 원시 선산은 저 오리정에 있어요. 오리정 기포리정에. 거기 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 다 들어가.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먼 나라에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이 땅을 주겠다는 거, 이 땅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막벨라 굴 헤브론 땅 그걸 400세겔 충분히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족장들이 아브라함도 족장이에요.
이삭도 족장이에요. 야곱도 족장이에요. 그 후손들이 다 어디에 들어갔어요? 다 막벨라 굴, 헤브론 땅.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주장하는 거야.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 여러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멸망당한 다음에 1900년 동안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1948년인가 독립을 해가 그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갑자기 해서 누구 땅이래? 내 땅이래. 왜 내 땅이냐? 누가 샀어요? 아브라함이 샀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샀다.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지불했느냐? 그래야 그 족속들이 다시 되물지 못해. 공짜로 주면 우리 있잖아요. 교회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땅을 다 교회에다가 헌사했다고. 요새 땅값이 높아지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달래. 근데 많아요. 예를 들면 창업교회에서 돈 주고 다시 샀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사는데 값싸게 안 샀어요. 아예 400세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가격이 높아지면 다시 어떻게 물른다 그랬잖아요. 옆 사람은 그런 거, 야 1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 줄게. 예? 그럼 너 물러버리잖아. 근데 아예 물르지 못하도록 얼마 줬다고요? 물르면 얼마 줘야 돼? 그러면 해족속들이 애부르는 거 물을 돈 있어요? 다 써버렸는데 물릴 수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누구도 물을 수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다 핏값으로 사셨어요. 이건 되물릴 수가 없어요. 되물리면 예수의 핏값만큼 어떻게 돼? 지불해야 돼. 지불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라의 일생은 뭐냐면 결국은 사라가 누린 횟수 127년인데 왜 평범한 사람에게 얘기하느냐? 거기 나그네 세월,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계셨고, 사라의 전 생애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의 응답. 그 응답에 부르심의 한 가지 대가를 치르었어요. 뭐요? 순종.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지불하셨어요. 뭘 지불하셨어요? 순종. 그게 약속의 땅이고. 그래서 대대 후손들이 다 남편도 거기 묻히고 이삭도 거기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그게 영원한 땅이 된 거야. 살아가 누리는 삶의 횟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횟수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가 나가서 언약의 기초, 약속의 땅에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그거 누가 고백했어요? 루시아 룻 룻이 그 말, 그래서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힌다. 내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라가 127년을 살았는데 사라의 횟수라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삶이라 평가하지만 그 평범한 삶 가운데는 수많은 나그네의 세월, 고통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한 연을 통해서 한 집안을 세워가는데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구입하고 거기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속의 땅,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부르심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산 걸 기억하고 남과 비교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있는 존재 자체로 나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랑하심을 알게 하사 한순간순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자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세워주셔서 어머니가 계신 곳 내가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묻힌 거 내가 묻겠습니다. 약속의 복을 얻는 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합니다. 하늘 부르고 세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감사와 찬양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에게 내가 있고 어머니 내가 묻히며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부르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부르고 세우셔서 그 남편과 함께 일생을 순종하며 그 가정 믿음의 기초를 놓게 하시며 민족의 기초를 놓게 하시며 나라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아들이여 사라의 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 가운데 순종과 믿음을 허락하사 이제 우리의 후손 자손 천대들까지 주의 약속의 복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우리를 부르고 세우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영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마다 우리의 모든 가정 형제들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붙드셔서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여름을 기뻐하도록 두시며 함께 주의 약속을 이끌어가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신지 한 여인의 삶이 고통과 수고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그 민족을 이신 기초를 놓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하여 아내를 거기에 붓고 온 가족 자손들이 그 약속의 땅을 얻는 증거를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저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다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며 약속 안에 있게 가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